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와 성도가 거룩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이나 거룩한 생각이나 거룩한 어떤 자질이나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계속 거룩해져 갑니다. 거룩하다라는 신분을 은혜로 부여받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걸 성화라 그러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화도 은혜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거룩해진 교회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피차 거짓이 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진 교회가 가지게 된 능력이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피차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13절로 16절에 보시면 이제 거룩한 교회가 나오는데 우리가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before, after가 나옵니다. 전과 후. 다이어트 하기 전의 모습을 탁 찍어놓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하고 난 후에 이렇게 날씬해진 몸을 딱 비교하면서 성형수술하기 전의 얼굴, 성형수술하고 난 후의 얼굴을 딱 이렇게 비교하면 두 장을 딱 비교하면 뭐가 달라졌는지 알 수 있죠. 교회의 전과 후는 이제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거룩함을 이제 쫓아갑니다. 더 거룩해지고 싶다. 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은 내 스스로 뭘 욕망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지배받는 대상에 따라서 욕망의 대상도 달라집니다. 사실 내가 막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자꾸 닮고 싶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베드로는 거룩함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자꾸 거룩해지기를 우리가 욕망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무엇을 욕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새벽에 난 진짜 뭘 욕망하면서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처럼 나는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로 21절에서는 은혜로 택함을 받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택할 만한 어떤 조건, 자격, 자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흠도 있고 그 행위는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나도 못 미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부족함과 우리의 못난 모습을 씻겨주시고 덮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예수님을 보시는 것과 똑같이 보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고 아름답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보시듯이 보신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의 느낌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도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게 진짜 내 모습입니다. 예.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과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성경이라는 거울이 비춰주는 내 모습이 의의 모습. 그래서 이게 before, after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믿음과 소망은 그리스도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상태, 내 실력, 내 모습, 내 수준을 자꾸 봐요. 그래서 나를 한 번 볼 때 예수님을 10번 보라. 나를 보면 실망스럽고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교만해지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에게 무게 중심을 두면 흔들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우쭐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내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내 모든 죄는 다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입혀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게 이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내 인생의 무게 중심을, 내 존재의 기반을 복음 위에다 두어야지 내 자신 위에다가 두면 나는 자꾸 변하잖아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럼 나도 자꾸 내 영적인 상태도 흔들립니다. 오직 예수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복음 위에 둘 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예수 공로는 만세반석같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위에 서서 기도하고 복음 위에 서서 봉사하고 복음 위에 서서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때로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우리가 복음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빈이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는 넘어져도 배 위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배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에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 안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22절로 25절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러면 우리가 너무 흔하게 듣는 이야기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노래도 안 만들어질 거고 책도 안 만들어지고 할 텐데 값싸고 천박한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사랑, 이 고결하고 존귀한 사랑을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before after죠.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서로 속으로 겉으로 으르렁거렸는데 이제 은혜로 택함 받은 교회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공동체에 가봐야 뜨겁게 사랑합니까? 여와 야가 그리고 나라끼리 지금 서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북한과 남한이. 근데 사랑하라 이렇게 또 명령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은 풀도 뭐도 다 이렇게 시들고 이거는 사라지는 거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은 어떤 것도 마르고 쇠하고 사라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은 결코 뜨거운 바람이 불어도 마르지 않는 풀과 꽃처럼 말라버리지만 마르지 않는 것처럼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사실 이 원문에 보시면 그 인간의 씨가 나와 있어요. 남성의 그 씨, 그거는 결국 소멸되는 생명이죠. 근데 우리는 그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원한 씨, 하나님의 영원한 DNA, 하나님의 거룩한 DNA가 우리가 거듭날 때 말씀이라는 그 DNA에 의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사실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내가 사로잡히면 그렇게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도 그게까지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닮아가기를 앞에 있는 것처럼 욕망하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신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고백으로 나가면 우리가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교회마다 참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는데 초대교회는 환경이 우리보다 훨씬 더 핍박과 환난 중에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교회, 핍박 속에 있었지만 얼마나 뜨겁게 서로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능력으로 환난과 핍박을 지금 이겨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말세 때 교회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와 원동력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피차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를 환난과 핍박과 이 말세 때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무겁게 듣고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이 교회를 넘어서서 교회 밖에 있는 저 영혼들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저 영혼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